올바른 죄의식이 사라지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시간에는 올바른 죄의식이 사라지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죄의식에는 올바른 죄의식과 잘못된 죄의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죄의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여 신앙의 정도를 걷게 합니다. 잘못된 죄의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올바른 죄의식마저도 교묘하게 변제시키는 사단의 속임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불의에서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에 그리스도인마저 여기에 동화되면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교만을 미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아 존중, 긍정적인 감정, 개인의 위험을 구하도록 부추깁니다. 동시에 자신의 실패와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아 용서, 자아 존중에 대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의 편승에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모든 인간의 고뇌와 불행의 뿌리로 보는 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고뇌와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미약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정치, 행정 분야에 많이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로서 죄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모든 사회의 병을 제거하고 깨끗이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죄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거룩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적 결과가 아닌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예언자들이 강조하며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사회적 배경은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온전함이라는 임기 있는 개념과 선한 자아라는 환상을 보호할 필요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해 자신이 죄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사라지므로 자신의 이미지와 이익을 위해서라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구시대에 진부하고 비생산적이며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보통 치료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치료사는 자아를 북돋워 주므로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해줍니다. 죄의식이 사람의 존엄과 자존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한쪽에서는 죄를 부추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죄가 낳은 죄의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거나 잘못하게 되면 양심을 통해 죄의식을 갖게 되는데 세상의 치료 전문가는 죄의식을 단순한 신경증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에서는 죄의식을 신경증으로 치부하고 문제 삼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단순히 곤란한 것, 성가신 것, 화를 나게 만드는 사소한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죄의식을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를 앗아갈 수 있는 근거 없는 감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부정직한 일을 하거나 이기적이고 부패한 무언가를 할 때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죄를 짓고 게으르고 경솔하거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원죄, 회개, 참회, 대속, 회복, 구속과 같은 단어들을 설교해서 몰아내버렸습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말이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자이므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희생자라고 주장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인간의 행동을 바라보는 방법을 극단적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강도짓을 하고 경제적 빈곤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살인을 하고 얼경전 증후군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살인을 하고 인스턴트 식품이 정신 능력의 감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 죄의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범죄자의 죄의식을 가볍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신적 혹은 감정적 모질서와 혼란에 책임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왜 그 일에 대해 책임이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고통을 만들어 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변명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단 전문적인 범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최상류층부터 최하층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의 사람이 자신이 하는 악한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 비슷한 술책을 이용합니다. 아마도 책임과 비난을 면하려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은 모든 인간의 실패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는 약물 의존이라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아이는 지나치게 과민한 아이라거나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진단하면 비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무절제하게 폭식하는 사람은 섭식 장애라고 진단받으면 되고 매춘부에게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성에 중독된 환자라고 진단받으면 비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공금을 날린 사람은 도박 중독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인간의 모든 잘못을 질병으로 설명할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불렀던 것을 장애라는 범주 안에서 더 쉽게 진단을 내립니다. 온갖 부도덕과 악한 행동을 이런저런 심리적 증후군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 비뚤어진 애착,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중독이 질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운동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감정적 연약함, 절망, 염려와 같은 평범한 문제들까지도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의학적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를 위한 지침서를 보면 행동장애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해치고 각 연령에 합당한 사회의 주요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반항장애란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며 반항적인 행동.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란 과도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관심을 보이는 전반적 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란 유년기나 초기 청소년기에 시작되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되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행동 유형.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이런 진단의 영향을 받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처벌하기 주저합니다. 대신 반항장애나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혹은 제멋대로 하고 통제할 수 없는 아이의 행동을 어떤 새로운 진단이 규정하든지 그에 대한 치료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동을 질병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 모두의 생각이 뒤틀어져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해악을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질병으로 새롭게 규정된 증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악인이나 범인이 아니라 환자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혹은 평생 치료를 받도록 부추기고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중독, 도박 중독, 담배 중독, 분노 중독, 폭력 남편 중독, 아동 성추행 중독, 빚 중독, 자기 비난 중독, 질투 중독, 실패 중독, 과식 중독 등의 이름으로 죄의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희생자라고 느끼며 무기력하게 자신의 고통에 묶여 평생을 지내는 것입니다. 치료라는 명목 아래 악의 자리에 대신 질병을 놓았고 결과 대신 치료와 이해를 촉구하고 책임 대신 충동에 의한 인격 장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병이라는 변명은 공공연한 위법 행위에서도 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질병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생각한다면 치료약은 겸손한 회개,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고백, 회복과 기도, 성경 공부와 영적 훈련을 통한 성장, 하나님과의 연합, 믿는 자들과의 교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의지입니다. 중독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병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단지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고 죄에서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악의 자리에 질병을 놓는 것은 죄인을 희생자로 보는 관점 때문에 잘못된 행동 속에 들어있는 개인의 죄를 무시하거나 최소화합니다. 결국 죄를 다루지 않고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는 죄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해고된 것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상을 청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항상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은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의무를 내던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라고 했다면 모든 사람이 희생자인 지금은 자신이 사회에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더라도 사회의 혜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 만들기가 우리 문화를 오염시킨 나머지 희생자가 현대 사회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모두가 희생자라면 아무도 잘못된 행위나 치명적인 태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희생자들은 자기 연민을 해야지 죄의식을 느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도 자신이 희생자라는 사고가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질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악을 죄가 아닌 질병으로 보는 관점은 회개의 기회를 잃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명백하고 공개적이며 전적으로 부인하든 은밀하고 함축적으로 부인하든 죄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함부로 변경하는 행위는 기독교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의식은 항상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그리고 어딘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식을 느낄 때에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죄의식을 정신적 결함이나 자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죄의식이 하는 역할은 물질적 세계에서 통증이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몸이 해를 입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죄의식도 우리에게 무언가 깨끗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죄의식은 영혼 안의 영적 통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을 부인하는 것은 자아를 위해 영혼을 희생시키고 양심을 파괴하고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건강한 자아상에 도달할 수 없게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없고 또 건강한 양심에게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참된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의식을 정신 이상으로 만들고 자책을 그릇된 생각으로 취급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사고가 영혼과 사회의 구조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정신적, 감정적 고통의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도덕적 실패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없습니다. 죄의식을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조롱하고 수치심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전문 상담가의 말만 믿고 회개하지도 않은 채 자신을 용서하면 양심은 화인 맞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책임 전가에 능숙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모나 어린 시절의 실망,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역기능의 희생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를 선택하면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 자신을 탓하지 말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를 만족시켜라. 자신을 벌주지 말라. 죄의식을 무시하라. 당신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등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상담은 영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식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본질이 가진 최악의 경향을 더 배불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인이라는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를 낳는데 바로 죄의식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상담은 전혀 책임이 없는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는 또 다른 죄의식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죄의식의 속박 속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와 죄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곳, 양심을 침묵시키는 곳에는 구원도 성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무자비한 권세에서의 해방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